예수님께서 제3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이죠.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때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3시부터 제6시까지, 다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십니다. 아마 1분 1초가 1년 10년처럼 길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과 함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희롱을 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희롱을 한 몸에 다 당하십니다. 27장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올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모욕하고 희롱하고,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합니다.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며 3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6시부터 제9시, 다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3시간은 낮 12시가 됐을 때에, 즉 6시가 됐을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45절. 자, 45절. 9시, 예, 45절. 제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십자가 달리셔서 온갖 고통과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3시간 동안 온 땅이 칠흑과 같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제9시, 어둠이 3시간 지난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6절.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겁니다. 3시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또 그 이후의 3시간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은 계속 고통을 당하셨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죽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뜻이라. 이 유명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때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은혜로 다가왔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또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핏 들으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육체의 고통과 온갖 모욕을 당하는, 인격살인 당하는 이 일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려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고통과 그리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왜 날 버리십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자작극 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본인을 향하여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왜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본인 스스로 억울하고 탄식하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모양새가 이상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을 향하여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육신을 입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눈이 이 자리에 두 개가 있고 이 자리에 입이 있고 손발이 이 위치에 있는 그런 육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또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DNA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닮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유전과 정신적인 유전은 불완전합니다. 비스무리하게 닮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려받는 영적인 유전은 100% 완벽하게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안 믿을 뿐이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산 그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선고받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 탄식 소리가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작극을 벌이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육체의 고통과 또 인격 살인을 당하는 이 모멸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진리를 알고 깨닫습니다.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죄를 영적으로 유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또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진리를 저절로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씁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육체와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거 의지하고 일평생 살았는데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없는 줄 알았던 영혼이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동안 일평생 살면서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이 땅에서 산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고 알고 믿게 돼요. 늦은 때에.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제법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진리 앞에 서보니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일평생 산
그 1분 1초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임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 버림받으면서 처절하게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 마지막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에 가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영적으로는 지옥에서 천국의 실상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천국에서는 지옥의 실상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처절하게 절규하며 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에서는 만약에 나는 지옥에 와 있는데 천국에 이 땅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지옥에 와 있고 가족이 그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나하고 무슨 철천지 원한이 있었길래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천국 갔는데 왜 나를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느냐고, 그거 영원히 탄식하고 소리치는 게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유일하게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닐까,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는 콧방귀를 끼더니 때늦게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후회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 아닐까요? 이런 때늦은 후회와 탄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대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다. 내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나 없으면, 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텐데 그걸 내가 대신 짊어진다. 이 진리의 선포 아닐까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할 일이 없다. 그건 내가 이미 대신 짊어졌다. 그 대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하고 어떤 만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일터에서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아버지 환대를 받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맡겨준 일터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끌어안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애썼다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나와 함께 이제 내 집에서 안식을 누리자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게 아닐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에게라도 넘치도록 주어진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진리의 선포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이 탄식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 네 이 저주를 내가 대신 짊어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허문다는, 버림받아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등 들여주시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나님과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진리의 선포 말씀입니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느냐?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처절한 저주를 가장 축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영원히 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잠깐 눈 깜짝할 새에 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데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과분할 뿐입니다.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주를 위해서 불태우는 인생을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았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끔찍한 고통 중에 죽으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 바뀌는 위대한 인생 대역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 각자의 운명이 바뀌는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모든 인생의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인생의 대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일 앞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입니다.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많은 사형수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형수들하고는 좀 별난 그런 사형수로 이렇게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형수 중에 하나인데 좀 별난 사형수다. 보통 다른 사형수들은 죽는 순간까지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엉뚱하게 죽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는 이상한 사람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모든 사형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러면서 죽어가는데 유독 난생 처음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죽는 마당에 엘리야를 찾는 이상한 사형수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47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그 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또 그 부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냥 사형수 중에 하나인데 이상한 사형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보고 왠지 모르는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심포도주를 목에 축여주며 동정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많은 사형수를 봤지만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야 될 것까지 있나?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자, 무관심이 첫째는 이상하게 보는 거고요, 하나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가 찾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한번 보자. 에이, 천하의 좀 머저리 같은 놈, 천하의 신성모독하는 저 추악하고 더러운 놈. 49절, 네가 찾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한번 하고 조롱을 합니다. 49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살려달라고 애원 한마디 하지 않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비웃는 말입니다. 사형수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리고는 먼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두 번째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 부류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실 때에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걸 두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이 이상한 징조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로마 군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야, 죽이고 보니까 보통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제서 생각을 해요. 이 예수라는 사형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구나. 예수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쨌든 뭔가 신적인 특별한 능력을 받았거나 어쨌든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보통 죽음은 아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로마 군인들이 보통 죽음이 아닌 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특별하게 봅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나 무감각이죠. 잠깐 생각한 것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도 더 잔인하게 죽이지 못한 것을 끝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면서도 마지막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더 잔인하게 죽이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는 마음을 가져요. 무자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도 안심을 하지 못하죠.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미연에 방지합니다.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철동같이 지키게 합니다.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릴 것이 그게 염려가 돼서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들로 철동같이 지키게 해요. 그 마음에는 더 잔인하게 죽이지 못한 그런 못내 아쉬운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무자비지요. 65절 66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처음에는 빌라도에게 로마
군사들을 풀어서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것까지는 아니고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해요. 또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목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놀랄 뿐이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로마 군인들처럼 무감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같이 자라서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중에 하나가 5학년인가 6학년 때 운동도 잘하고 튼튼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가 꽤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부모가 어떻게 손써볼 방법이 없고 그 시골에서 뭐 그 당시에 그걸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의술도 있었던 거 아니고 또 수술한다고 나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하던 다리가 이제 정상 보행이 불가능한 소아마비. 근데 그럴 때 그 시골 교회에 그 사모님이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뭐 옆에 동네 사니까 그 부모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고요. 기도를 받고 거짓말처럼 소아마비가 났어요. 예수님이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거짓말처럼 기도받고 소아마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부모님이 몇 번 보이다가 아들 낳고 나서 몇 번 보이다가 안 보여요. 그 이후로는 저 20살 넘을 때까지 교회 다닐 때까지 교회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도 학창시절 때는 그냥 뭐 재미삼아 교회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청년되고 하면서 신앙을 떠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합니다. 그때뿐이에요. 또 하나는 무자비합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뭔가 조금만 부족한 것이 보이면 마치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을 죄나 지은 것처럼 가차없이 욕하고 비난합니다. 무자비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자비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연하게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당연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열받는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놈 한 놈 붙들고 시비 걸고 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속은 요만큼 시원했을지 몰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세상의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자비를 당연하게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계속해서 복음을 손에 들고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 떨어져서 쳐다보기도 싫겠죠. 그래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의 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제자들인데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결국 이 여인들의 믿음의 저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뭐 다 가난한 여인들이겠죠.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어요. 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돌을 다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그냥 뭐 펑펑 쓰면서 사역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아름답고 변함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보면 55절, 56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9절부터 61절까지 시작.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뒤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묵묵히 따릅니다.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여인들이었는데 여인들은 3년 예수님 제자 사역 동안 가장 아름답고 귀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 무덤에 장사된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귀한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자기 무덤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오죽하면 제자들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일생을 건 중대한 결단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잘못 연루되면. 자신들의 인생을 건 위대한 헌신을 한 헌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간 제자들이나 꾸준히 예수님을 변함없이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붙쫓았던 여인들이나 목숨을 건 위대한 헌신을 한 이 시몬과 요셉이나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관계된 이 세 사람들이 행보가 좀 다른데 그러나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그런 쓰레기들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성령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쓰실 때마다 성령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요. 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이 옳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셔도 성령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자신들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성령님이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 대역전을 이루죠. 실패 앞에서도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인들도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섬겼죠. 겸손 중에 겸손이죠. 겸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은혜고 우리는 그저 과분하고 그저 감사할 따릅니다.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붙쫓았어요.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은 영원히 기억될, 그 당시 사형수,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형수들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이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게 하고 그 시신을 반드시 들이나 벌판에 내버렸어요. 와서 들짐승이 먹거나 새가 쪼아 먹도록 마지막까지 그 시신을 처참하게 그렇게 모욕하는 게 십자가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하거나 생색낸 흔적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초대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제자들을 정죄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있었고 그럴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좀 한다고 그랬을 때에 옛날 일 하면 제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야, 니네 예수님 옛날에 배반하고 또 심지어는 죽긴 했지만은 제자라는 놈이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모르고 다 도망갔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너희가 초대교회 무슨 지도자라고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초대교회가 근본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뒤로 이 위대한 헌신 뒤에 성경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들은 제자들의 뒤에 그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 뒤에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잘 산 것을 성경이 제자들의 사역 그 너머에 제자들의 이런 사역의 열매가 있었을 때에 이런 믿음의 헌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한 몸 잃은 믿음의 지체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위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겸손의 믿음, 또 변함없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나도 이 귀한 믿음을 후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 금요일 밤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다이어리에다가 메모를 하는데 금요 밤을 금밤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밤도 중요하지만 금요일 밤은 누구에게나 황금 같은 밤인데, 그 밤에 제가 지금 보니까 20%의 남성분들은 다, 앞쪽에 계신 분 빼곤 제 눈에는 다 여성분만 보여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소망 가운데 묵묵히 끝까지 헌신했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인간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할 때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종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예쁜 꽃을 한아름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1층 로비에다 꽂고 또 꽂고 한두 송이 또 화병에도 꽂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나 그 한아름 주신 꽃이 생화였어요. 생화, 살아있는 꽃. 그런데 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끊어져 나온 그 꽃은, 생화라고 부르는 그 꽃은 죽어져가는 꽃이더라고요. 살아있다고 표현했는데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다 죄인인데 영원히 끊어져서 완전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우리 죄인은 영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막판 뒤집기로 배신을 했었지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주님 내 구주십니다. 나를 날마다 건져주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 의지에서 나왔으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왔어요.